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는 절친한 제 선배가 직장 초년생 때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부장이 그렇게 괴롭히나 봐요. 부장이 그렇게 괴롭히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전도사인데, 약진아, 우리 부장 좀 패주라. 우리 부장 좀 한번 패주라. 그렇게 진담이 가득 실린 농담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쉽지 않는데요.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내 인간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지 않나 생각돼요.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과의 관계는 그럴 수도 없고,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깊고도 오랜 갈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를 보니까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카드값 40만 원을 좀 대신 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자 아버지를 둔기와 흉기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요. 그 살해당한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의 형이라고 해요. 아니, 국회의원을 배출한 가문이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갖췄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7월까지 존속 살해 사건이 25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5건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매해 4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또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중대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적지 않은 가정들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또는 다소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그저 우리 다 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고, 교회여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러면 다 평온한 것 같은데, 사실 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면 다 갈등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잘 사용하려면, 그것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잘 사용하려면 제조사에서 발행한 매뉴얼을 보고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 우리 하나님의 가정 매뉴얼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요? 성경이죠.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이렇게 가족 안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이미 가정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코르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본래 기획 의도에 맞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매뉴얼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좀 행복한 가정이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에베소서 5장에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제가 좀 요약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시작되는 총 주제예요. 큰 주제예요. 이 주제 아래 여러 가지 권면들이 이어지는데, 음행과 어리석은 말을 벗어버리라 3절 4절이 그렇고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8절부터 14절이 그러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게 15절 이하의 말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큰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이것이 21절로부터 끝나고요, 오늘 이어지는 22절부터는요, 5장 22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부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그 당시 가족에는 그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의 큰 흐름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장 먼저 펼쳐야 될 삶의 영역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적용의 장을 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종의 역할, 여기에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집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렇지요? 그전에는 예배를 막 견뎌요. 그냥 견디고 버티다가 예배가 끝나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좀 시원치 않아도 잘 들리고, 아멘이십니까? 아유, 침이 튀네. 그래요. 예배가 즐거워져요. 그리고 봉사하는 게 또 얼마나 즐거워집니까?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 당연히 의대받은 증거이고 우리가 기쁘게 누려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랬을 때에 그 은혜가 가장 먼저 펼쳐져야 될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요청을 종종 받아요. 아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해주세요. 참 얼마나 마음이 탁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 좋은 장로, 괜찮은 권사 이런데 집에 가면 집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엄마 아빠 위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헐크 아시죠? 평상시에는 과학자예요. 아주 얌전하고, 그렇죠? 지혜로운 과학자인데 이게 분노하게 되면 옷이 뿌다다다닥 찢어지고, 녹색 괴물, 근데 뭐 괴물이 착한 괴물이긴 합니다만 거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를 가장 먼저 발휘할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고요, 가정생활의 이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 보면은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된 자에게 또 부모된 자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사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게 자녀들의 어떤 그 역할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어떤 어버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주일이 아닐까라도 좀 생각돼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 아비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나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할 일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1절에서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 가서는 그것을 공경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디 아래에서 이렇게 듣다, 누구누구 아래에서 이렇게 듣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 행위의 강조점이 있어요. 행동의 강조점이 있어요. 반면에 공경은 무엇인가요? 이 공경은 티마오라는 동사인데 사전적인 첫 번째 의미가 가격을 매기다예요. 가격을 매기는 것. 어떤 물건의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그 순종이 마음의 공경, 마음의 존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마음에 진실된 공경과 존경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해요. 첫 번째는 자연법에 근거해요. 자연법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용했던 내추럴 러브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자연법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어떤 순수한 자연인으로서에 따르는 법에 따라서도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문화는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어느 문화, 어느 종교가 부모를 멸시해라, 아니면 부모를 뭐 험악하게 다뤄라,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연법적으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런데 또 어떠한 이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적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계명에 근거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죠? 5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이른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뒀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출세시키면 그러면 내 가정이 활짝 피고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이거 다 자녀에게 집중해요. 그렇죠? 여러분, 수익의 가장 많은 지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운 우리 어르신들이야. 그렇지만 저처럼 한창 때가 많은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자식을 잘 키워서 인생의 어떤 미래를 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 인간 사회의 행복, 인간 생활의 행복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집의 자녀들은 잘 엇나가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부부는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자연법적으로도 옳은 일이요, 하나님의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간혹 부모님을 공경하기 또는 존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모든 부모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막 폭력을 일삼거나, 걸핏하면 다투어서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기 인생 즐기는데 몰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충분한 뒷바라지는 못해줄 망정 요즘 언론 보도 보면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못된 부모도 있고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막 일삼는 굉장히 고집센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또 뜻과 자녀들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치 않고 자기 인생관을 막 주입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직업은 이렇게 가져야 돼, 결혼 이런 사람들하고 해야 돼. 물론 부모님들의 의견을 깊이 참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죠. 어떤가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잘 양육해주는 부모님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부모도 우리는 공경해야 하는가?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기를 남기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부모조차도 나는 공경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공경해야 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수식도 붙이지 않아요. 존경받을 만한 부모니까 공경해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부모 공경의 유일한 이유는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모라는 단어는요, 기노마이라는 이 되다라는 이 동사가 있거든요. 영어로 치면 비동사거든요.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고네우스라는 단어인데, 즉 나를 존재하게 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의 사전 의미가 그래요. 부모, 나를 존재하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일컬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적지 않고 나의 인생에 끼친 악영향이 작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냥 평안한 가정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낳았다고 다 부모입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입니까? 잘 키워주고 사랑해줘야 부모지.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하고 영생에서 그 영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면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정말 깨달을 거예요.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행복,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이 우주에 비록 먼지 같은 존재지만 이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사해요. 나를 존재케 하신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광고 때 소개드렸습니다만, 지난 주간 한 가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관 후에 이제 무덤 앞에서 자녀들이 어머니께 감사의 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자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비록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한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랑과 지원은커녕 상처와 고통만 안겨줬어도 그 부모 덕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내가 존재한 까닭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말씀을 보통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토대에 의해서 순종하라, 그렇게 적용도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또 옳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주 안에서를 좀 다르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생의 복락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는데.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약속 안에서, 영생의 복락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원수 같은 부모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종식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병 걸리는 것도 안 걸린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인생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과 힘이 아닐까요? 어버이주를 맞이했지만 혹여 우리 가운데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혹여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했지만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요,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게 됐고,
영생 복락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심과 더불어서 아비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이처럼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역할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이거나 부모이거나, 그렇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이고 저처럼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힘써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 자체로 공경할 만하다, 공경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이지만, 부모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녀들이 기꺼이 공경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인가요? 나는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모인가요?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격분한 감정으로 자녀들을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은 이 구절을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요 이렇게 부모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면서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가는 곳에 갈등이 있고요, 죄인이 가는 곳에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하며 의도치 않게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만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른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가장의 특권, 뭐 이런 거예요. 가장의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지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고요, 또 막 때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를 낳는데, 신생아를 낳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막강한 권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길에서 막 자기 자식 야단치고 막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려. 내 자식 내가 지금 교육하고 내 자식 내가 하는데 누가 그러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여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이 왜 힘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절기설교가 물론 본문이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서울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좀 야단을 좀 쳤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 부모의 통제를 받아서 나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버이날인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뭐 연락이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어버이날에 연락을 못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는 저희 아내가 통화할 때 옆에서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 녀석이 어버이날에도 전화를 했구나. 그때 나 알았거든요. 아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한밤중에 전화 통화가 됐어요. 확 쏟아붓죠. 이놈의 새끼. 그냥 야단을 확 쳤어요. 아 근데 옆에서 또 듣고 있는 딸내미들이 또 아빠가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전화를 하니까 아 듣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또 분위기도 세지고 그래서 뭐 적절하게 수습하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화를 내더라도 과격한 몇몇 표현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참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하도록 주문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 인생 경험에 비추어서 내 인상관에 비추어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걸 다 뒤집어요.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나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여들 주의 성사하십시오 이렇게 다 가르쳐 놨는데 아니 가정 가가지고 야 너 학원 가 너 뭐해 이렇게 뒤집어 버리니까 아 참 곤욕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경험은 훌륭한 자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험을 잘 참고하여서 그 경험을 잘 이용하면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부모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바라볼 때 내 두 눈으로 보는 이 각도가 몇 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120도? 그렇죠? 360도 내 주변 가운데 나는 겨우 120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죠? 절반도 못 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는 것조차 우리는 정확한가요?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니 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유효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치우치기 쉽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나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지극히 세속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목사로서 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건 목사가 뭐 신방했으니까 또 목사 앞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하시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가,
공부를 못하니까 어떻게 좀 신앙심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둘러대는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무장되지 못한 채 세속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자녀들이 이끌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의 성적 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자녀들의 연봉 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만 믿음 향상에는 그만큼 관심을 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 다방면으로 화목해야 될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어하긴 지금 믿음 생활을 등한한 내 자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기를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5월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믿음을 등한히 하는데 이 다음에 커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딱 2가지만 좀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포기하는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합니다. 포기하는 훈련.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고 또 공부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사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우리가 꼭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사수해라. 반드시 사수해라.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해주세요. 교회 얘기 말고요. 교회 얘기, 교회 뭐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여러분 교회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 하려면 막 간질간질하죠. 그렇죠? 간질간질하단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아이들에게 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간질간질하는데요, 처음엔 간질간질한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요. 하나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얘기 별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교회 빠지지 마라 뭐 이 정도, 그 정도지. 예수님 얘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family라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family라는 영어 단어, 이 어원이 뭐냐? 재미난 풀이가 있더라고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가 family다, 이런 떠도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패밀리 가정은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물론 여보 사랑해, 또 남편을 사랑해, 자녀들에게 사랑해, 이런 것도 행복한 가정입니다만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존경하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합당한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패밀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진실되게 존경하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